제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좀 하나 고백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개인적인 건데요. 여기 오른쪽 손가락,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그 방아쇠 수지증후군이라고 아세요? 혹시? 이게 딸깍거리면 이게 안 움직여요. 근데 얘가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이게 얼른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왜냐면 뭐가 불편하냐면 이게 굽혀지면 잘 안 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좀 같이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탄입니다. 안 기쁘신가 봐. 뭐 피곤하세요? 네, 성탄인데요. 성탄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동일합니다. 유초동부에도 애들이 별로 뭐 얘기를 안 하던데요. 뭐 맛있는 먹거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쯤 되면은 뭐 선물을 오고 가며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맛있는 먹거리로 많이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성탄의 시간들로 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나름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성탄의 시간인 걸로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 성탄을 떠오르게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한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되는데 그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성탄 이꼴 선물. 성탄은 선물과 똑같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도 같은 성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과 같은 성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날은 기쁨과 풍성의 날로, 나눔의 날로 보여지지만 믿는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바로 선물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에 매우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고 바로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과 같은 성탄이 되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과 같이 그러한 존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선물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7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7장과 8장을 요약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분열 왕국이 되었다라고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예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12번째에 해당되고 있는 아하스야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엄청난 어려움과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같은 동족인 누구요? 북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이었던 아수르가 연합, 둘이 합쳐서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다 쓰진 못했지만 바로 아수르가 이 밑에 있는 남쪽까지 다 자기네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정책으로서 북이스라엘을 교묘하게 사용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나라의 존폐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떠한 액션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판단에 의하여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를 바로 어렵게 해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매우 어리석고 매우 무지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무지한 행동은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너무 쉽게 잘 알고 있죠. 우리 청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청년들이라 한다면은 가장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 있죠.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가 바로 나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선택하는 경우들을 보게 합니다. 누구처럼요? 아하스 왕처럼. 지금 아하스 왕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남유다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이라고 여기며 믿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에서 8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중심을 하시고 결국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내리게 되시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적대적인 두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한 철저히 심판하시는 반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을 완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성장하고 번창하게 되지만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패망하고 절망하며 또한 망해가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문은 사람의 멸시와 천대의 어두운 땅에서 빛으로 누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1절, 2절,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쭉. 2절,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백서의 큰 빛을 보고 쭉. 3절, 주께서 이 날을 6절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어두운 땅의 빛으로 탄생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새롭게 견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할 것을 3에서 5절, 그 다음에 7절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메시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시아는 당시 정치와 종교 중심지였던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1절을 통해 알 수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 민족을 가장 부강하게, 가장 견고하게,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절대 권력, 절대자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게 하신 그 예언의 내용과 말씀은 유대인들과 전혀 달랐어요. 이거를 그릇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메시아의 예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1절을 통하여 알게 되죠. 참고로 갈릴리는 어떠한 동네이냐면요, 바로 이방인들의 집단 거주지로도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알 수 있고요. 이곳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러 번 잦은 침입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고통과 유린을 당했던 땅이 바로 갈릴리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방의 여러 번 침입과 여러 번 공격으로 인하여 땅이 많이 이렇게 혼돈되어 있고 많이 황폐해져 되어 있고 무언가 정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암울하고 암흑한 땅이 바로 갈릴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장 어둡고 고통이 심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이며 백성을 회복시켜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어디에? 마태복음 4장 13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독생자 예수의 초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성부처럼 그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며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는 자,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자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결국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며 진리가 되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매우 간결하고 핵심적이지만 그 주제는 되게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유초등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되게 기독론적인 이야기예요.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뭐예요? 신론. 인간의 제약된 인간 중심을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인간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오늘에 대한 내용은 이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임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정리했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다른 문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뭘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죄사함의 범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리지널 씬, 원래의 죄만에 해당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사함의 문제는 원래 갖고 있는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범죄는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 모든 죄악을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노릇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멸망과 사망에 끌어들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제사함의 은혜가 다른 것으로도 충족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과 같은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만 할 수 있어요? 감사만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감사만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도 여전히 함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맞아, 하나님이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하나님 날 붙잡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들을 살아간다면 나와 함께 동의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6절에 보니까 한 아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죠. 바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기묘자와 모사와 전능과 영존이 나옵니다. 기묘자는 뭐냐면 매우 놀랄 정도로 뛰어난 자를 설명해요. 모사는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 세우고 도와주는 자를 설명합니다. 전능은요, 모든 능력과 제한이 없는 바로 우주적인 상태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존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조합해 볼 때 어떤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가 누구일까요? 혹은 이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는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모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여 주시고 실행하시며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청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하나님 본 적 있어?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거짓말들 아니야. 증명해봐.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다양한 모든 청년들이 쉽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맞으시죠? 아닌가 봐요. 네. 어쨌든 사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공기, 사랑, 우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까지도 인정하고 두 번째 믿으며 살아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랑, 공기, 우정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할까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다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 아니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지? 라는 그 질문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향하여 분명하고 확실하였다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같이 가장 모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지식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하냐면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고찰과 의미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생각하며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심을 나타내고 또한 택하신 인간을 향하여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탄이 중요한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선물과 같은 예수를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9장 1절 2절에 있어요. 흑암을 없애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흑암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인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바로 우리는 늘 죄인이었던 사실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죄,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스스로에 대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무엇을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영원히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중요한 시선 포인트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땅으로, 누구라도 버리고 싶은 외면하신 그 땅으로, 갈릴리 땅으로 예수를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방은 어떠한 존재 느낌이냐면 동물보다 살짝 조금 더 나은 존재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에게 이방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쟤 인간도 아니야. 동물에서 살짝 나은 존재.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한 땅으로 누구를? 예수를 초기 살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예수의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더 날카로운 질문이 생겨요. 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아기로 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서인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치장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왜요? 더 강력한 무언가 무장하고 나와도 좋았을 텐데, 세상 그 어떤 무기와 무어떤 장치로 하고 나서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동병상련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병자끼리 가여운 마음으로 서로 아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아기로 나게 하신 것은, 기억하세요. 원죄와 자범죄로 타락한 인간,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인간, 가장 연약한 존재의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겪는 가난, 고통, 슬픔, 배고픔, 억울함, 외로움 등을 직접 느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그것을 도우시기 위하여 가장 연약한 존재, 누구의 도움도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인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이렇게 몸소리를 칠 정도로 놀라움이 금할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 가운데 그냥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소망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지를 끊임없이 보게 한 바로 본문의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고난,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을까요? 우리 흔히 보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유튜브만 틀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지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셨죠? 살점이 뜯기면서까지 채찍을 당하셨죠? 피는 흘리셨죠? 온갖 졸음과 매맞음과 고통과 아픔을 직접 감당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모두 다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 가운데 합당히 받기만 하셔도 부족하지 아니한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누구나 꺼려하는 자리와 장소로 오셨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 구유에 누이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곳도 버려진 땅,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친구와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아픈 자들을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세요. 그렇게 모든 영광, 권세, 존귀를 버리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물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자녀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물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자녀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늘 잊고 살아요. 그쵸? 저도 많이 잊고 사는데요.
그 잊고 사는 게 무엇이냐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잊고 살아가야 무엇을요? 부모님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자가격리했을 때요, 혼자 집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때 다시 한번 느낀 또 경험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흔히 우리 일상 안에 있는 모든 감사한 일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분명히 구별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물과 같은 존재, 예수님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경험과 지식 때문에 선물인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며 현실에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의존하며 그 방법을 동원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여쭤볼게요. 문제와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경험과 지혜를 온갖 의지하고 살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며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선물인 어떠한 것도,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저 주는 것, 그냥 주는 것, 아무것도 묻지고 따지도 않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무 조건과 이유를 묻지도 않고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넘어가거나 혹은 또한 때로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즉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있기를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자리에서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고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2022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무릎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누구의 일이에요? 담당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임원들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목자들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임원을 바라보지 마시고, 목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또 성경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중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저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